성령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입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사도 곧 베드로와 요한을 지칭합니다. 이 두 사람이 정치와 종교 권력자들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위협과 협박을 받습니다. 상당히 엄중하고 무서운 바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동료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동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신분 사회에서 사도들이 성도들을 동료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은 동료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하를 따집니다. 계급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통정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학번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상하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료의식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령의 아이디어입니다.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를 동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를 지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한 생명, 한 피 받은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공동체에 나타난 현저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를 동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 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동료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에 문제가 생기면 손가락이 그 문제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즉시 손가락에 생긴 문제는 온 몸에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다는 것을 발가락도 압니다. 내 심장도 압니다. 내 간도 압니다. 왜입니까? 한 몸이니까요. 한 동료니까요. 네가 죽으면 내가 죽고 네가 기쁘면 내가 기쁜 거지요. 네가 문제를 만났다면 내가 문제를 만난 것이지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도는 어떻게? 동료와 함께 기도합니다. 동료와 함께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기도하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공동체는 문제가 들어오면 서로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자신은 피해자고 다른 사람들은 가해자라고 공격합니다. 그리하여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문제가 들어오면 서로가 동료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라고 보내신 동료로 상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